자, 이제 가을이 됐어요. 우리가 살면서 연약함, 상처, 아픔, 절망, 낙심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 가을에는 renewed,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또는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로 다윗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밖에 보니까 비가 오거든요. 너 때문에 비가 온다. 심장마비 이런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대의 아름다움은 레입니다. 도를 넘었고 미치기 직전이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진짜로 살면서 도를 넘고 미치기 직전인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 시편 34편을 읽었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세요? 이 배경이 되는 성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다닐 데가 없어서 어딜 간지 아세요?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이죠? 가드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청소년 시절에 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칼도 빼앗고 골리앗의 그 고향 가드로까지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거기까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갔겠습니까? 남들이 못 알아볼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워낙 임팩트 있는 과거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 자기들의 영웅을 죽인 다윗이 컸지만 어른이 됐지만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불렀던 그 자가 이자입니다 라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가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초라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도를 넘고 미치기 직전이에요. 다윗이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미친 척합니다. 수염에다 침을 질질 흘리고 성문 벽에다가 아무런 글씨를 써요.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야, 이 신하들아, 내 옆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미친 짓 하는 사람을 또 데려왔냐? 당장 쫓아버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미친 척해서 목숨은 살았는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더 이상 골리앗을 죽인 영웅도 아니고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바닥 절망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때 쓴 시가 이 시예요. 시편 34편을 쭉 읽어보면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것만 보면 되게 밝아 보이지 않나요? 왜 밝아 보일까요? 끝까지 나라까지 간 상황에서 그를 만나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상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자존감이 바닥난 상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상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한 것이 비겁한 행동인 것 같아요? 아니면 슬기로운 행동인 것 같아요? 어때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고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화를 입는다. 그냥 무대뽀로 가서 부딪힌다고 직진한다고 다 슬기로운 게 아니야. 괜히 그러다가 화를 입고 다칠 수 있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다윗은 그래도 비겁했지만 슬기로웠어요. 다윗은 이 상황을 교훈처럼 시편에 남겼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 시의 결론은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쭉 따라오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분이 있나요? 내가 가장 낙심하고 마음 상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상황들을,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들 여러분은 어떻게 벗어나고 있고 벗어나왔는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괜찮다고 말은 해요. 다윗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은 진실했어요.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을 대면할 때조차 하나님 저 괜찮아요 이게 아니고 저 정말 부서졌어요. 저 자존감이 말이 아닙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토로할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리, 그게 상처다. 이런 해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의사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자원봉사하러 갔는데 그곳에 한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이 소녀는 어릴 때 화상을 입었는데 보통 화상이 아니에요.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얼마나 그게 보기 흉한지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난 사람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이 흉터는 네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아이야. 이 소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다른 사람과 다른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눈물을 닦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상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증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증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증거. 우리가 지금 약간 다른 시각을 같이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 가까이 가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걸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은혜로 바꾸셔요. 여러분, wounded healer라고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 아십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기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명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누구죠? 닉 부이치치. 오른쪽에 팔, 다리 다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벌써 넷이나 있고 한데 닉 부이치치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대요. 방방곡곡 세계 곳곳 복음을 전하는데 모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닉 부이치처럼 자녀가 똑같아. 팔, 다리 없어요. 그 아이를 안고 부모가 와서 찾아와서 그랬대요. 당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큰 걸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네요. 그렇게 눈물로 얼싸안고 위로하고 그때 간증하는 게 닉 부이치가 그래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상태로 태어나고 싶다고. 왜? 나는 이 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니까 많은 나와 같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니까. 이게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그냥 나쁜 것, 그게 아니라 상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또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다. 이게 상처에 대한 크리스찬의 해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처 있는 사람은 남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고난받고 상처받고 다윗보다도 초라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약점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상한 자와 함께 하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상처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아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쓰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다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한 교회에 폭풍우가 지나가서 스테인글라스 아주 예쁜 유리창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한 목수가 깨진 거를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붙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해가 비치는데 전보다 더 찬란한 빛이 아름답게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부서졌다고 생각했는데 고치니까 더 나아졌네. 우리의 삶도 깨지고 부서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더 다양한, 더 아름다운 은혜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살아왔던 그날 찬송의 노래를 주셔서 시편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바닥에 초라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다. 우리의 상처가 십자가에 닿을 때 예수님처럼 상처가 부활과 회복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전날의 한숨, 초라함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상처가 은혜의 창문이 되어 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따라서 다윗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제 부를 찬송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함께 일어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송가는 히윗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작사했습니다. 1887년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가 불량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진심인지 장난으로 그랬는지 그 지붕 슬레이트를 가지고 탁 쳤는데 척추에 맞았어요. 이 휴흰 여사의 척추에. 그래서 거의 마비가 올 지경이라 병원에 실려갔는데 6개월 동안 대소변 받아내고 마음에 낙심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로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불량 학생이 있는지 그 학생 원망하면서 6개월을 지내는데,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콧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예요. 청소부인데 막 노래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니까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면 저 여인보다는 사실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사회적 위치도 더 높은 것 같고, 재산도 그렇고 가정 환경 모든 것들이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내 마음은 지옥인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저 사람은 천국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하루는 불렀어요. 저 아주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어려움이 찬송이 되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그 당시에 흑인 여성이면 얼마나 더 차별받고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청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거기에 영감을 받고 충격을 받고 쓴 시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